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김수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 사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그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 찬송 드리지 못하고 제 목숨을 드려도 그 은혜 갚을 길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와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죽음과 그 피의 고통,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 고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저희가 죄사함 받고 영생하고 복 받는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아픔도 가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할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해 주시옵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지친 기진한 마음 품고 나온 자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유라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도 깨닫고 나왔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강팍하고 무뎌진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삼가듣고 행하고 순종하여 새해에는 내 마음에 새 성전을 세우고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생애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도 이기고 이 세상도 이기고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 권세도 이기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남수 목사님 내외분과 모든 교육자님들 위해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영역이 갑절이나 7배나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폴폴 뛴 사역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목숨 바쳐 순교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재단에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 권세 하감하여 주시옵시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아침에도 화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요일이죠. 새해 첫 주간에 목요일을 맞이해서 또 이 아침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무거운 이불을 제끼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시간을 이기면 그날 하루는 첫 단추를 잘 꿰기 때문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또 아름답게 잘 꿰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진심으로 오늘 하루를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 아침에는 조금 불란서의 샹송 가수처럼 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기가 온 건 아닌데 먼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것을 가리켜서 윈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승승장구.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뺏겨서 비참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기쁨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면 그것은 상생이고 또 좋은 것입니다.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거기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에클레시아 처음에 들어가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나요? 누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처음 들어가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들어간다. 그런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세임 얻고 좀 전문 용어를 빌리면 내가 좀 깨지고 그래서 뭔가 내가 변화됨으로 내 가정도 좀 새로워지고 좀 그러고 싶어서 대개는 들어가요. 가서 은혜를 받고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가끔씩은 또 자기를 위해서 지난번에 받은 은혜가 조금 식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영적인 영양제 맞으러 들어가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에는 섬김을 받았지만 이제는 남을 섬기러 들어가는.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가요. 섬기러.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 왜 자꾸 들어가느냐고 그랬더니 섬기면서 받는 은혜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위해서, 그 은혜도 엄청났지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래서 이 기도도요, 나를 위해서, 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죠?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소위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복 위에 또 복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복이죠? 응답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도 받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금년 새해는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좀 타자를 위한 존재로,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한 being for others,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쓸모있는 그런 존재로 남은 시간만이라도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이제 결전의 날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우리 중보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에 본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기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역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역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누구와 일을 같이 하는 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일을 같이 하는 셈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Oh, you are my partner. You and I are on the same page. 너와 내가 한 배를 타고 있고 너와 내가 한 페이지에 있구나. 너와 나는 짝꿍이다. 너와 나는 동업자다. 너와 나는 동역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아껴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 지상에 계실 때도 참 본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위대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경우에도 제자들의 그 사정을 따라서 또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쓰러뜨린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이제 넘어뜨리려고 수작을 부릴 때 예수님이 그 순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비를 넘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지상에서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같은 일을 하셔요. 오늘 우리 유 목사님이 읽어주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우리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제가 2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5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 아멘. 이는 그가 항상 어떻게 계셔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는 3대, 4대 기독교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 오셔서 시집 오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6.25 전쟁통에 사람이 막 죽고 이제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걸까?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질문을 이렇게 물으시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전도를 받고. 그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서는 최초의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남편은 너무 완고해서 씨도 먹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 하나는 추운 겨울이든 여름이든 제일 먼저 일어나셔가지고는 시골집은 아랫목이 있고 움목이 있잖아요. 아랫목은 대개 식구들이 발을 그쪽에다 다 대고 그러고 이제 겨울에 잠에 들고 움목은 이 문풍지가 부르르 떨릴 정도로 바깥에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찬바람이 들어와요. 바닥도 차고. 그런데 거기 담요 하나 뒤집어 쓰시고 그쪽에 앉으셔서 벽을 마주하고 이제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희 형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4남 4녀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 중에 끝이고 그러니까 첫째부터 쭉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 깜깜할 때 시작된 기도가 이제 환히 동력이 틀 무렵이면 끝나게 되는데 제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어느 날은 제 이름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새벽잠에서 깬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제 이름이 바람결이라도 조금이라도 들린 날은요, 왜 이렇게 든든한지요, 마음이. 그날은 뭐 해도 잘 될 것 같아.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린 나이였지만, 그 기도 소리가 굉장히 원군이 되었고 아주 힘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기도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원히 계실 수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음성, 그냥 바람결에 살짝 지나가듯이 들린 그 말 한마디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내가 지난밤 나는 쿨쿨 자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 계셔서 나의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가오는 그 영적인 장애와 방해와 정말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크면 클수록 사탄의 방해와 공격도 그만큼 커질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한 기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된 결과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힘만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것들이 여기에 합쳐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 기도만 가지고는 택도 없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 중에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아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다 같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중보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나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되게 돼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중보기도를 우리가 배워도 그때는 돼요. 그런데 돌아서서 다시 이제 정신없이 다른 일 하다가 또 기도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10년 전에 하던 방식대로 5년 전에 하던 방식대로 타성에 젖어서 또 나와 내 새끼와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와 또 내 몸과 이렇게 다 그저
나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잘되게 해달라고 어느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마치 남자들이 군대 갑니다.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군대 가면 머리 똑같이 깎고 옷 똑같이 입고 이제 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제 시간에 자야 되고, 그런데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나라가 든든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중간에 서는 것입니다. 한쪽 끝으로 서면 편해요. 시소를 타보셨죠? 한쪽 끄트머리에 앉아있으면 편해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런데 중간에, 시소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왕이 한쪽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어떤 개인과 공동체와 상황이 이 반대쪽에 있어요. 내가 중간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저 상황, 저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면서는 이 사람을 대신하고, 그리고 저쪽을 바라보면서는 왕을 대신해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왕과 교제하다 보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이 사람하고 너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또 왕에게 가져가는 일을 제대로 잘 못해.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투웨이, 양쪽으로 이게 다 열려 있어요. 한쪽은 열려 있는데 한쪽이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중보 기도는 쉽지 않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되지는 마십시오. 아유, 이거 중보기도 이거 쉬운 줄 알았더니 아무나 못하는 건가 봐. 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누군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은 더 없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역하고 있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옛적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것 때문에 꾸지람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에 당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잠시 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쿨쿨 자고 있어요. 이럴 때는 자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빠져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좀 뜨끔해요. 그죠? 꼭 나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뭐가 그렇게 바쁘냐.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이렇게 많은데 그거보다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먼저, 또 우리 교회의 위대한 사명 먼저 주님 앞 세우며 나아갈 때 주님의 환히 웃는 미소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야, 너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다 힘이 난다. 야, 너희가 그렇게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주니 내 마음이 너무 좋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참 우울하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또 금식성회로 모여서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때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칭찬받습니다. 제자들은 꾸지람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칭찬받는,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위대한 선교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선교는 바람 쐬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전쟁에 이제 총사령관으로 가장 선두에 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항상 지휘관은 상대 적의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됩니다. 장수가 쓰러지면 졸개들은, 병사들은 우왕좌왕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계속적인 성령의 지혜와 위로와 그리고 인도하심이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참모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같이 나가는 우리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우리 또 전방으로 투입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저 아틀란타에서도 6명이 조인하고, 그리고 우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의 우산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 바깥에 있으면서도 이 어린이 선교 비전이 너무 거기에 끌려서 이제 동참하는 이웃 우리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아프리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남미로 가게 되는데 전쟁입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이들을 우리가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 금난교회 집회를 다녀오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금난교회 10만의 성도들, 김홍도 감독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그 교회, 그 목사님에 대한 공격이 대단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막 구실을 대가지고 완전히 이제 매장을 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렸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그 김홍도 강도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저분이 쓰러지면 한국교회가 쓰러진다. 저분이 쓰러지면 좌파들이 이제 나라를 휘짓고 다닐 것이다. 마지막 보루이다. 저분을 지켜야 된다.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계속 흔들던 사람들도 나중엔 다 지쳐서 뭐 신문에서 이렇게 까고 저렇게 까고 하다가 요즘 잠잠해졌대. 성도들의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오는 축구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이 중남미에 있는 축구팀들은 한 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국에서부터 와가지고 9경기를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똑같은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대표급 선수들하고. 여러분 축구 경기 한 번 하고 나면 최소한 프로페셔널 선수들도 3일은 쉬어야 돼요. 아주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급 수준의 경기인데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중압감을 가지고 뛰는 거겠습니까? 나이 어린 젊은 선수들입니다. 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오게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속속 도착을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러면서 교민사회에도 알리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기장인 혼두라스를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둘째 주일날 이곳에서 이제 선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선수들이 한국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을 통하여 그곳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옛날에는 할렐루야 팀이었어요. 그래서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들도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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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그렇게 특정 종교의 그런 이름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고양 하이 FC 참 말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지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의 이름을 이렇게 쓰라고 해서 썼는데 뭐 그냥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여기 나와가지고는 그냥 여전히 할렐루야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 중남미 사람들이 중계방송하면서 할렐루야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패스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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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게 저절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스테디움마다 그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굳게 섰는데 남은 일은 그것이 땅에 이제 펼쳐지는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제 큰 수술을 받은 우리 믿음의 딸이 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큰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됐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몸은 암으로 망가져 있는데 그래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수술실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시기도 하고 또 기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의료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양승래 집사님 어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또 노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아침에 다 중보의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중보의 손을 높이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의 이 손을 주께서 잡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남김없이 세워지게 하시고 높여지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나도 살고 또 남도 살리는 윈윈의 통로입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팀들을 위해서 이번에 직접 참여하는 백수십 명의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 이제 전방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방패가 되게 하시고 보호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는 축구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문제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거룩한 중보의 손을 다 높이 올리십시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중보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셨던 그 사역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라게라바리아시, 오 라게라바리아시. 할렐루야. 주여 라게라바리아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날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아버지 사용하시고 주여 이날까지 비전어리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사령관으로 주여 이날